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신 후 2022년 1월 2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화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처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9장 찬송합니다. 교동문입니다. 94번 교독하겠습니다. 94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거할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존재하는 것들이 근원이시며 창조자여 운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 첫 예배를 드려오니 기뻐하라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세상을 갈망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탐했던 저희들의 생각과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욕망을 따라갔던 저희들의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 저희들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주님을 경외하며 뜻을 이루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나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겨운 한 해였지만 새해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구원으로서 전도자로서 용인도성에 복음을 전하여 드림교회 부흥의 기초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상 속에 격려의 말씀과 국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하늘의 소망과 권능으로 담임 목사님께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렇죠? 주일은 첫 번째죠. 올해는 매년 또 매월 매주 또 매일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첫 열매를 드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가 귀한 것은 한 주일의 첫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의 중요성은 1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매월 첫날 우리 초하루 새벽에 초하루 새벽 예배로 원래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물론 하루의 첫 시간도 새벽 예배죠. 우리 새벽 기도회도 그렇게 열심히 드리려고 합니다. 첫 시간의 첫 시간들을 아름답게 드리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확인서를 신청하셨는데 제가 어제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주도 저한테 문자로 또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적 헌금 작정서는 작성하시고 나면 주보에 헌금함에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 지난주는 주보에 나눠드렸고 이번 주부터는 저 뒤에 헌금함 뒤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임원 임명식은 원래 둘째 주 새해 둘째 주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에는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2부 예배 시간에 다음 주 예배 2부 예배 시간에 임명식으로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장 및 신천 직분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입니다. 낭독반을 모집합니다. 우리가 작년 후반기에 모세오경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읽어왔고 아직 좀 끝나지 않은 반이 있지만 이번에 끝나게 되면 이 셋째 주서부터 역사서반 구약성경의 여호수아서부터 역대하까지 낭독반을 진행을 합니다. 중간에 들어오셔도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경 유심권을 다 함께 낭독하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들어오시면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은 18일서부터 속회별로 드리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속장 단톡방에서 속장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계획은 이번 주간에 제가 안식 주간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내일서부터 목요일까지, 3일서부터 6일까지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광고는 송구용 신례를 못 나오신 분들은 말씀 카드가 저 뒤에 헌금함 앞에 있으니까 나가실 때 식구수대로 여러분들이 뽑아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또 오늘 이현아 목사님 큰 일을 치르시고 또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나갔을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조금 바뀌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생일 맞으신 우리 교우들을 함께 축하하고 또 함께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윤주희 우리 집사님, 이명신 권사님, 허민정 성도님, 이은성 우리 학생, 이용희 권사님, 김현 우리 청년들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일부 때 또 계신 분도 있고 또 못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 일어나 보실까요? 이은성 거기 있어도 돼. 괜찮아. 우리 허민정은 저 우리 이현아 권사님 좀 대신 좀 일어나 주시면 거기 괜찮으세요. 예. 전달을 해달라고. 우리 만나의 분들은 선물을 좀 갖다 드릴까요? 예, 롤 케이크를 조금씩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큰 건 아니고요, 대단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한번 챙기면서 또 함께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 노래 있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분들을 위해서 생신 축하합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원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달 못하신 분들은 오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죠? 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 생일 때 이렇게 생신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 좋지만 늘 몸둘 바를 몰랐어요. 나만 생일 축하받는 것 같아서. 근데 올해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렇게 축하하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먼저 헌금을 하나 먼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헌금위원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걸음
오늘 헌금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이름을 좀 호명하면서 우리 축복하려고 합니다. 김덕환 우리 조영자 권사님 11조, 김영애 권사님 11조, 이은빈 우리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신년 감사 운동. 이은성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주세요. 신년 감사임을. 김명순 권사님 신년 감사임을. 김명호 권사님 신년 감사임을. 배옥순 권사님 2021년 가족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최정인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덕환 권사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임을. 이병환 이계정 집사님 11조. 이윤율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오빠랑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신년 감사임을. 현정원 김원순 권사님 우리 부부 육신의 건강 허락하시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현민수 신년 감사헌금 올해는 승진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준수 김은성 항상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새 생명 2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윤수 사회초년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열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동건 집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심규환 주정예물 아마 1,000번째 같아요. 이호빈 1,000번째, 유연아 권사님 11조, 김정은 1,000번째, 제가 주일헌금 1,000번째 감사예물, 성탄과 성무용 신대백까지 은혜스러운 예배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희선 집사님 주일헌금, 최일선 김광자 집사님 11조, 김정태 1,000번째 예물, 장준서 장연서 감사예물, 무명으로 감사하고 드리시고 계십니다. 안정순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믿음 생활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서은광 1,000번째, 서은총 1,000번째, 이영미 성도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경선 허민정 이호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유연아 권사님 송미, 유연아 권사님 경찰 선교헌금, 김선환 권사님 11조, 김광자 권사님 작정서를 내셨습니다. 박용란 권사님 작정서를 내셨습니다. 강병환 장로님 1,000번째, 양유승 권사님 주일헌금, 안미순 사모님 작정서를 내셨습니다. 이영희 권사님 작정서를 내셨고요. 이병환 이계정 집사님 신년 감사헌금, 성경 1도 마음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하지 않기, 3단매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기, 신년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라기모 권사님 이호수 권사님 신년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황순옥 장로님 주일헌금, 강나영 청년 1,000번째, 강치빈 1,000번째, 서동섭 집사님 신년 감사임을, 서혜나 서혜성 서예설 감사임을, 서훈 서은결 서현우 감사임을, 김은준 정미옥 집사님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신년 감사임을, 김춘옥 권사님 새해도 더 많은 감사의 조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물 드리셨습니다. 유연아 권사님 경찰 선교 작정서를 내셨습니다. 제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서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임을 깨닫기에 실절을 드리고, 그리고 이 주일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에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물을 드렸고, 또 저희들이 일천 번째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헌신과 또 이들이 섬김이 올 한 해 동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쓰임받는 든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축복과 일터의 풍성함과 저희들의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주신 생명에 감사하여 함께 축하하는 우리 생일자들이 있습니다. 늘 소중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숨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지체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30절서부터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한 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인데 이게 바로 올해의 우리 교회 표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자,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나로,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년이 표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쓴 이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한 번도 그 전에 로마를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부산에 태어났는데 한 번도 서울을 와본 적이 없어. 근데 서울에 있는 교인들한테 믿음이 뭔지를 다 설명하면서 쓴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서바나로 갈 때에 꼭 로마를 들리겠다. 로마서를 어디서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로마의 동쪽, 주로 배경이 동쪽이기 때문에 아마 에베소나 뭐 이런 데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를 지나서 내가 서바나로 갈 건데 꼭 그때 로마를 들리겠다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로마를 친척하지 못했는지를 그 이유를 들면서 양해를 구하고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서바나라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바나가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 주님 선교 명령에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쫓아서 그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그 서쪽의 땅끝이 어디냐?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처한 상황이 이 일을 맞춰야 내가 갈 텐데 좀 기다려달라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현재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였느냐? 이방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구제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아니 헌금하겠다는데 뭐가 위험합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인데 저 이방인들이 주는 헌금, 이방인들이 선교하는 저작자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다 이단시역이고 배척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일 계획을 갖고 사람들을 파송해서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그 헌금을 갖고 들어가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즉시 붙잡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인들한테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 자기를 도와달라고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내가 이거 끝나면 로마로 가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과 세상에 있는 온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거룩한 교회,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지를 바라고 서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런 바램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고 그리고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무엇을 준비해야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 어떻게 하자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너희 기도에 나와 무엇을 합하여 무엇을 같이 하여 힘을 같이 하여 뭘 같이 하여 힘을 같이 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합력하여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 할 때? 기도할 때.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힘을 같이 한다는 말은 함께 투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투 용어라는 거예요. 무슨 용어? 전투 용어. 싸울 때. 여러분, 우리가 적과에 싸울 때에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우리 아군이 같은 편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아니 어제 이놈하고 뭐 때문에 싸웠어요. 야 네가 잘했나?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렇지만 앞에 다가오는 적군과의 전투에서는요
아무리 그 전날 위험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같은 편이야. 힘을 합해야 돼. 왜?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이 문제가 아니라 적과의 싸움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합심하고 합력하여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싸울 대상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동그라미 1번 해보세요. 1번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임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장하고 계세요. 우리가 싸울 때 준비해야 될 무기 또한 육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무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그런 상식적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최고급,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겠어요?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근데 그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부인을 얻고 가족을 얻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얻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에는 누가 있느냐? 형 에서가 있는데 형 에서하고 야곱이 사이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원수지간이었을까요?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왜?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숙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도망쳐 나갔으니 형 에서는 야곱을 만나면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야복강에서 그 전령의 소식을 들으니까 야곱의 형인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요셉에게 다가옴을 전달받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옛날에 군사 400이면 적지 않은 수였어요. 야곱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번에 그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로마 백령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체포 작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마치 미군이 빌라덴 찾아서 저격한다고 특공대를 조직한 것처럼 그 당시 최강의 군대인 로마 군대가 유대인들의 앞자리로 와서 수색하고 체포 작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야곱이나 예수님이나 군대를 조직해서 방어진지를 하고 도망갈 군인을 마련하고 그렇게 대비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혼자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뭐다? 기도다. 여러분 올해 소망이 있습니까?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영적 무기를 녹슬지 않게 하고 가장 날카롭게 세워서 여러분 그 무기로 우리의 사단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영감을 세우고 내 영적 어떤 그 능력을 충만케 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인데, 이게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마다, 사람마다, 종교받는 사람들마다 기도를 합니다. 어저께 새벽에 해맞이 본다고 무슨 산? 독보산? 독조봉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거기에 우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한 30명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내가 막 떠오르니까 어떤 사람 뒤에서 야 빨리 소원 빌어. 그분이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소원이 있어요. 한 해를 맞이하면서 소원 성취를 비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뭐냐?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낭독반을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쭉 하고 내가 이제 나도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사실은 내일 우리 지연이가 발표가 나는 날입니다. 상담교사 임용고시를 저번에 치렀는데 내일 발표가 납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아니 그런 것도 기도해도 돼요? 지금 이제 와서 기도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발표가 내일이면 이미 다 시험 치를 거 치렀고 이미 다 그 채점이었는데 채점 다 했고 이미 성적 다 나왔어요. 근데 지금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내일 발표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아니고 결과가 바뀌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잊지 않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 응답이 뭐냐?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안식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함께 안식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네가 맞고 내가 맞고 심판하고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서 본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과격한 유대인들에게서 자기 자신이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하죠.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헌금을 가져가는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 가져온 헌금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거부하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결국에 로마에까지 내가 당신들까지 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놓고 부탁합니다. 그 내용이 3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이죠,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 그 구제헌금을 드리는 거죠. 이것들이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세 번째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바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은 로마 성도들도 이 제목을 놓고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에 동참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우리가 헌금을 일일이 읽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읽어드렸느냐? 우리 서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그동안에는 여러분 친년 감사연금을 드리면 그거 저 혼자 봤어요. 아마 재정본들도 거의 안 읽을 거예요. 읽을 수가 없죠. 헌금이니까. 저한테 놓고는 그걸 놓고 이제 가서 기도하고 뭐 제가 메모도 하고 뭐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함께 기도했으니까 우리 은성이, 은율이는 좋은 선생님 만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은율이는 형들과 오빠와 싸우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른다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다쳐서 쓰러져서 움직일 수 없어서 그대로 돌아가셨음에도 자식이 모른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서로 함께 즐거움과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앞으로 다음 주에도 매 시간마다 여러분 헌금은 제가 함께 나눌 거예요. 왜?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화살을 쏘는 궁수가 활을 잘 쏘려면 대충 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북쪽을 향해서 쏘세요. 안 돼. 분명한 관역을 보고 그 관역 중에서 정 가운데를 조준해서 온 힘을 다하고 집중하여서 뚫어지게 쳐다볼 때 관역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순간 즉시 구체적으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게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요,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되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빈손으로 2,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기도에 5만 번 응답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그래요. 5만 번. 근데 그가 기도했던 건 별거 아니에요. 뭐 세계의 평화와 뭐 우주를 위해서 아닙니다. 내가 돌보고 있는 이 몇 명이 되는 아이들 먹을 거. 오늘 빵이 200개가 필요한데 150밖에 없어요. 그러면 50개 더 주세요. 하나이가 왔는데 싸워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 적응하게 주세요.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재산세 얼마, 뭐 전기세 얼마, 세금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기도 제목 노트를 봤더니 몇 가지 외에는 다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이래서 응답받고 저래서 응답받고,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도 기도 제목 앞에 나눴을 때에 이게 필요하셨어요. 공무원이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게 좀 남는데 빵이 남는데 빵이 나눠주고, 세상에
물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관심과 사랑과 나누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할 따름이죠. 그가 응답받지 못한 그 몇 가지도 그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즉시 응답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의 기도 노트가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증거하는 책으로 남겨져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점검되어지고 들려지게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동그라미 5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란 뭡니까? 믿음이 복입니다. 뭘 믿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이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3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군대에 가게 되면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지휘관들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대로 훈련병들이 행동을 합니다. 그럼 뭐라고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 한번 해보세요. 차렷!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멀뚱멀뚱 서 있으면 큰일 나고요. 차렷하면 어떻게 돼요? 두 손을 딱 붙이고 양 사이드에 붙이고 똑바로 서야 되죠. 다시 한번 합니다. 차렷! 아직도 이렇게 행동이 굼뜨면 바로 그냥 단체 구호 받아요. 다시 한번 차렷! 열중셔! 차렷! 열중셔! 쉬어. 편히 쉬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렷 말고 쉰다는 게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열중 쉬어. 그 다음에는 쉬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편히 쉬어. 쉰다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열중 쉬어라는 것은요, 이게 두 가지를 딱 놓고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쉬어라는 건 뭐냐? 팔은 움직일 수 있어. 다리는 움직이면 안 돼. 그게 쉬어예요. 편히 쉬어는 밑에 앉아도 돼. 그 자리에서 움직여도 돼. 이게 편히 쉬어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말은 그냥 쉰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쉰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거라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우리 함께 편히 쉬자,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할 때 편히 쉰다는 건 뭐냐? 몸과 마음과 우리 깊은 영혼까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상태. 다른 말로 안식 또는 평안 아니면 평강, 이런 말이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진정한 쉼을 얻는 날인데, 이 상태가 어떤 날이냐를 33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33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진정한 안식이 뭐냐? 진정한 평안이 뭐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공감하고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고, 이것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받는 기도자의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요? 내 앞에 적절한 산재하고
내가 풀어낼 주택들은 너무나 많이 있고 내가 지금 환난과 고통 중에 있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이 웃으며 감사하며 산의 밤이 되면서도 창에 찔려 죽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와 공감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올 한 해 코로나가 끝날지 안 끝날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오늘도 여전히 재정적인 압박은 있을 거예요. 신체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병을 얻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등긍긍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공동으로 함께 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는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부탁했던 기도 제목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1년 동안 이 목표를 향해서 기도에 전진해야 될 목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목적을 향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실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첫날 아버지 첫 주에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 주 하나님 부족하여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이들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시고 함께 주신 주의 평안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게을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한날 칭찬받는 기도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왠지 모르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진정한 세상에 준 것 같지 않은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축도하고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몸소 주님 앞에 나와 그리고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주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함께 누리고 공유하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신 우리 교회의 목표와 표를 놓고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의 흔적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